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중적인 시인이었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라고 하는 이 롱펠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외롭게 숨을 거두었고요.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의 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롱펠로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서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롱펠로는 자기 집에 있는 마당의 사과나무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까지 해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롱펠로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였다는 거죠. 인생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신을 고목이다, 이제 쓰러져가는 고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목의 새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바로 인생의 새순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요.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감사의 생각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때는 가나안 여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오르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부터는 절망의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불행의 결과, 바로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입국이 금지됐고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불신앙과 불평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좀 정탐을 해보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워낙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해가지고 12명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그러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해서 정탐을 하는 정탐꾼으로 파송된 사람들 가운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라는 이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아주 속속들이 정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비옥한 땅이더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했으면 참 좋은데 뒷부분에 가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불가능의 여지가 계속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은 긍정적인 소식을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그러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갈렙은 어때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갈렙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그 땅을 능히 취할 거다. 능히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갈렙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기초에 의한 말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31절에 보면 그러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우리가 능히 거기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때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해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도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뭔가를 의논을 해도 그러잖아요. 말하자마자 그건 안 돼 라고 외치는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가 보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부인이나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행해야 될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무기와 병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그들에게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거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가보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부정적인 보고들을 계속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 말까지 보면 어때요? 이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쪽을 바라봐도 안 돼.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거죠. 악평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모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기업으로서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부족한 곳이다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즉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모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될 만한 걸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불신에 가득한 말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32절에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쟁취하려고 전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 장대한 자들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몸집만 크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족속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더한 말이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로부터 그 명성을 떨쳤던 포악한 거인 족속이에요. 그들은 정복과 수탈을 일삼는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몸도 거인인데 난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의 위용에 기가 질려가지고 고대 세계의 그 네피림의 후손일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런 자기들이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무찔렀던 바산 왕 오기이라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신장이 컸다고 그래요. 또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가 거인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인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32절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백성이 거대한 체격을 가진 거인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레짐작에서 자기들이 겁먹으니까 저들은 다 그럴 거야. 그들은 싸움도 잘할 거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했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눈으로는 봤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불가능에 대한 것을 전제에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고 과정에 보면 그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정신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거든요. 사기가 떨어지면 전투를 하나마나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도록 해야만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되면요 100점 100패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들은 그냥 일반 군인들의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참 묘한 게 뭐냐면 불신앙의 생각, 부정의 생각이 전파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의 바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울부짖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점차 고조되고 확산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서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이 절망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만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 때문인데 그들은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만 듣고 안 된다, 어쩌냐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통곡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14장 2절은 얘기해요. 백성들이 출애굽의 두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들을 원망한 거지만 이 뒷벽에는 뭐예요? 그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라죠. 이처럼 원망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교훈 삼아서 후일의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보면 항상 근신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얘기하기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행 중에서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이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죽어버릴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언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사건이나 만나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몸소 체험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상황이 나빠지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정의 말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유와 생명을 누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14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400년 이상 그들이 세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던 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구나. 이건 패악한 백성들의 억측인 거예요. 왜? 칼에 쓰러진 사람 아직 한 명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정의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이거 생기면 어쩔까? 라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에 죽으면 어쩔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 주겠다.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야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로의 추격의 칼로부터 광야의 죽음의 갈증과 기아로부터 고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참 사람들이 희한한 건 뭐냐면 은혜는 빨리 잊어버려요. 원하는 가슴 속에 막 계속 담고 있는데 은혜는 빨리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습성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고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줬던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살인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러죠.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직 잡히지도 않았어요.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생각을 가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훗날에 그들을 염려했던 자녀들은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오히려 그들 자신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자신의 처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비겁한 생각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특권을 그냥 쉽게 내팽개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그들의 반응 네 번째,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14장 10절에 그러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된 것의 원인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원인을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꼭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떻겠냐.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는 거.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긍정의 말을 해요. 14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보죠. 모세와 아론의 행동의 신앙의 두 정탐꾼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로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 고통,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그들은 얘기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땅이에요. 그 땅은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시각이 긍정적인 거고요. 긍정의 마음으로 그들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마을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보았던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축복되고 은혜로운 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주변 상황에 구애받음이 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되고 나아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단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먹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을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먹을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전에 번역된 성경에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밥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밥을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운이 나는 거고 즐거움을 주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요. 또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거 따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문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들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14장 11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답답했던 거야. 그 정도 보여줬으면, 그 정도 역사했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됩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고요.
불평과 불만과 반역을 일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할렐루야 하고 어려움 해결하고 나면 이들이 감격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게 참 많은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뭐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 전염병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 바이러스 같은 걸로, 뭐 흑사병과 같은 바이러스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요. 그 메시지를 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모세의 설득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득을 해요. 14장 16절 보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설득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체면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 백성을 죽었다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한낱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는 데려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대. 이런 말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설득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호소가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인식한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고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죄는 죄악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희생 제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더욱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인간을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신 것 같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원망은 그 뿌리가 깊다는 걸 알아요.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죠.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역사하셨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했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렇게 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불평불만했을 때 또 그러셨죠. 광야 여행이 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죠. 애굽에서 생선과 마늘을 먹고 싶었다 하면서 불평불만했을 때 그랬죠. 이러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시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갈구와 설득대로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요. 2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노라, 내가 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당장 죽지 않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벌써 완결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백성이 당장 죽지 않게 되고 또한 기존의 이스라엘을 패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취소한 거예요. 그들에게 마땅히 내릴 형벌 자체까지 취소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 때 보류했던 그 형벌, 지금의 죄악까지 겹쳐서 이제 그 죄악의 한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형벌을 미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형벌 내리려고 했는데 원망하던 백성 하나도 가나안 땅에 남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먹고 잘 곳도 없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원래는 이탈리아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었는데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족이 다 프랑스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니를 잊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스스로 짜투리 천을 구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비를 피해서 의상실 앞에서 의상실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의상실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부인이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 옷 참 멋있는데 어디서 맞췄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맞춘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해요. 그래요, 정말 멋집니다. 당신에게는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이름 모를 이 부인의 이 한마디, 이 긍정적인 이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그 청년은 부인의 한마디에 빚을 얻어가지고 의상실을 차려요. 그래서 이 의상실을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디자인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요. 이 사람의 디자인 솜씨는 너무 뛰어나다라는 소식이 계속 퍼져가지고요. 영화 미녀와 야수의 의상을 담당해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성공해 가도록 합니다. 그가 바로 이름 모를 부인의 칭찬 한마디로 긍정적인 그 한마디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피에르 가르댕이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지만 그것이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미래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4장 29절 그러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부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의 보고가 아닌 부정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해요. 이처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 가운데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이러한 심판의 재앙 앞에 놓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되던 모세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설득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부정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는 거 너무 지당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뻔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 똑같은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좋지 않은 결과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처럼 항상 긍정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